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전하는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주요 일정 기억해 주시고요. 성탄절 예배는 25일이 수요일입니다. 11시 10분 예배 드리고 전 교인 성탄절 교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화요일입니다. 31일 9시에 예배 드리고 각 가정별 축복기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고요. 신년 예배는 첫 주일은 1월 5일 주일입니다. 각 예배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푸른 선교회 이번에 해군 2함대를 위문했습니다. 그래서 해군이니까 거룩한 사명 바다끝까지. 야, 저것도 아주 구호를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잘 저렇게 다녀왔고요. 아시다시피 거기 천안함 인양한 것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예, 거기 가서 마음이 참 무거웠고요. 순직하신 분들을 또 잠시 기도하고 그런 시간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좀 저희가 그동안 6개월간 모아온 또 우리 장병들을 위한 병사들을 위한 거죠. 병사들을 위한 선교비 저희가 전달하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6월 달에 이제 6개월 저희가 모아서 가기 때문에 6월 달에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4년 하반기 정책당회가 12월 18일 수요일에 모이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헤롯이. 그래서 그 부모님이 애굽으로 잠시 피난해 가셨고요. 그 위험이 사라진 다음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 돌아오신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우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이블랜드 TV에서 이미 상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보게 되는데요. 위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예, 그쪽 옆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예수와 또 예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다들 붙이고 싶어하는 그런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이제 혼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지명 이름을 붙여서 어디에 예수, 어디에 여호수아 뭐 이렇게 부르는 것이 통상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그 명칭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도 아니고요. 고급진 동네도 아니고요. 좀 힘든 동네, 힘든 동네 참 힘듭니다. 저도 거기서 사역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힘든 곳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장을 하셨다. 좀 의외의 대목이죠. 주님은 그렇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고향은 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좀 초기 부분에 글쎄 뭐 한 번만 가셨는지 두 번 가셨는지 뭐 정확하게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고향에 가셔서 그것까지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있고 그 사역의 모습을 또 마가복음은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듣도 보도 못한 말씀 해석이고 깜짝 놀랄 만한 깊이 있는 해석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될 텐데 아주 이 고약한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어린 시절부터 봤고요. 뭐 학교 교육 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있고요. 목수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급 직종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도 고급 직종은 아니고 이런저런 소요가 있으면은 찾아가서 뭐 수리해주고 제작해주고 뭐 그런 거 하는 거니까 뭐 그 나사렛 사회에서도 그렇게 뭐 뛰어난 그런 직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회당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더 나은 말씀을 전하니까 한 번도 들어보도 못한, 제대로 듣지 못했던, 평생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놀라운데, 예,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예수 소문이 뭐 다 들려와 있을 텐데 뭐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대로 수용했을 때의 그 파급 효과도 생각을 했을 거고, 생각이 많았겠죠. 생각 많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생각 많으면 기도 못 해요. 생각 많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지막 생각은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딱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기로 했으면 기도하는 거고, 믿고 순종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지 뭘 다른 생각을 합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척을 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낭떠러지로 그냥 끌고 가가지고 그냥 밀어버리려고, 살해하려고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은 처음이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고, 저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다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내 평생 예수 믿었는데 평생 처음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하고 오시는데 내가 기가 막혀요. 난 강사로 간 거고, 새벽기도 특별 강사로 간 건데 새벽기도 부흥회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를 왜, 이런 해석을 왜 처음 듣나. 기가 막혀요. 나는 그 얘기 듣는데 자랑할 것도 없고 안타까울 뿐이죠. 언뜻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서울 인근 도시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사역했던 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그건 뭐 우리 그룹에 있는 목사님은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10년 만에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왜요? 분규가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분규는 아니고 스스로 그만두셨대요. 그만두면서 하는 얘기가, 한 교회에서 10년간 설교하고 성경 가르쳤으면 뭘 더 가르치냐고, 그만두는 게 맞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 가는 게 맞고, 아마 못 갔을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나, 하나님 허락하시나, 아마 못 갔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 더 이상 설교할 것도 없고,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시는 분들은 사기꾼이다,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20여 년이 돼가는데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얘기했어요. 똑바로 보고, 뭐 순간적으로 공격을 당한 거라 제가 당황해서 아무 얘기를 못했는데, 잘 못했는데, 그 다음에 정리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해도 할 때마다 틀리고요. 깨달아지는 게 틀려요. 아니 10년 성경, 아니 제가 뭐 강의 설교 한두 번 했겠어요? 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 한두 번 했겠어요? 틀려요. 한 번 하면 하나님 뜻을 다 알아요? 그 정도 실력이 돼요?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어렵게 강해 준비해서 강해했던 설교를 또 새벽에 하는데 굉장히 지금 놀라고 있어요. 아,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야,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계속 틀려지는데 그거 한 번 했다고 다 알아? 그러니까 10년만 하지. 그 정도 영적 성숙이 안 되니까, 영적 발전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맨날 똑같고, 그런 사람은 말아야지 뭐. 제가 아주 과감하게 좀 저를 똑바로 본 이유도 있고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을 보내야 그 영이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깨닫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식은 지식이에요. 과학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개인 편차가 있어요. 성령 체험에도 편차가 있고요. 이거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의 깊은 부분은 쉽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합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다 알아 하는 분치고 쓰임받는 사람 못 봤어요. 그게 목회자든 평신도든 중직자든 난 다 알아. 다 경험해 봤어. 그런 사람은 제가 살아온 영역에서는 쓰임받는 거 못 봤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주님 말씀 대하고 늘 겸손히 주의 뜻을 계시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게 알아야 풀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건 자기 얘기잖아요. 본인의 얘기잖아요. 본인의 얘기를 본인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그대로 풀어주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지금 고향 사람들이라 특별 대우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배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북의 사회인데 아버지 이름 빼놓고 어머니 이름 얘기한다. 이건 모욕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돌아가셨다 살아있다 뭐 학자들 간에 뭐 왈가왈부하는데 어쨌든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는 것은 이거는 모욕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결국 하셔야만 되는 권능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시고 특별 대우를 해 주셔도 잘해 주시려고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푸대접을 하는데 이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기시면서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괴념치 않는다 얘기하죠.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의 소수의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권능을 베푸셔요. 그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역사를 계속 하시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안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데 가면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는 곳에 가서 아멘 하는 곳에 가서 우리 3부 예배 때 핵심 주제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약속부터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물창고예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가지고 나오는 방법은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보물창고가 열리고 내 생활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난 주려고 왔는데 받아가려고 온 게 아니고 주려고 온 건데 왜 이걸 싫어하냐? 왜 이걸 영접지 않느냐? 그건 뭐 난 너희하고는 상관없고 이걸 원하는 사람한테 가겠다. 그리고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역사를 베푸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세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약속을 해주시고 거기에 아멘 할 때 그 약속이 현실로 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합니다. 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이 나와야죠. 그 말이. 다른 말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그런 말하라. 그리고는 영접하는 곳에 가서 계속적으로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예수님이 안 가시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배척하는 곳이 없어요. 사람은 배척을 하지. 용기를 내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게 참 익숙해져 있다. 이건 참 낯설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 부분이 좀 익숙해져 있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배척받는 것에 익숙해져 계세요. 아무 상처받지 않아요. 이렇게 무례하게 하는데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화내지도 않아요. 딱 하나 이상하게 생각해요.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살으라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상하게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데 무슨 벌이냐면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죠? 예수 믿음으로 고급지게 살려는 사람은 실패를 하고요. 예수님을 귀하게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외에는 상관없다 하는 분들은 쓰임 받아요. 참 희한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묵상을 깊이 하다 보니까 그런 제가 겪어왔던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데 귀족처럼 살려는 사람은 다 무너지고요.
정말 예수 믿는데 털털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분들은 쓰임 받고요. 그게 비즈니스가 되든 뭐 어떤 분야가 되든 다 그래요. 제가 부끄러운 경험을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아주 그 험한 곳에서 선교 사역하느라 아주 험하게 살다가 제가 있었던 공동체에 대형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는 좀 담임 목사가 좀 우아해져야 되는 그런 교회에 부임을 했고요. 회중도 뭐 설교 회중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웬만한 대형 교회보다 큰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래서 이게 좀 내가 좀 격식이 좀 담임 목사답게 우아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은 다른 교회는 정신 없어요. 뭐 다 옷 벗어 버리고 그냥 열심히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 교회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훼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영상으로 되기 때문에 참 귀한 일 하시지만 목회자인 저한테 일어난 일이고 목회자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바짝바짝한 거 집어넣는 거 제가 그거 멋있는 거 하나 사가지고 제가 유심히 다른 사람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제 저런 거 한번 해볼까 생각하다가 뭐 지금 일하기 바쁜데 이거 언제 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이걸 이제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좀 우아하게 있고 다른 일들은 좀 맡기고 좀 시키고 그래야 되겠다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루는 제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요. 너 굉장히 우아해졌다? 저 그렇게 들었어요. 너 굉장히 우아해졌다? 그리고 나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저 개인적인 겁니다. 이건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안 기뻐하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그 다음부터 뺐습니다. 빼고 평생 안 합니다. 저는 평생 안 합니다. 하시는 분 제가 맞습니다. 하는 것 맞고요.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물론 경배도 받으셨고요. 존귀 여김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푸대접 받는다고 이상한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그게 뭐 중요하냐고. 복음 받아들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 사역이 중요하지. 그게 뭐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여기 아주 익숙해져 계세요. 그래서 군인이 훈련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훈련복 입고 아무데나 뒹굴잖아요. 아무데나 뒹굴어야 어떤 상황에서든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이 있어도 누워서 자게 해주면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훈련 중에 고된데 밥 먹고 좀 자게 해주면 얼마나 꿀잠을 잡니까? 그러니까 푸대접 받는데 익숙해져 있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또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12제자 70인 이 제자 내보내는 거 말고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이제 내보내는 그런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보내시면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발 아래 먼지를 그냥 떨어뜨려 버려라. 무슨 이상한 험한 말도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냥 발 아래 먼지만 떨어뜨리고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냥 다른 곳에 가라. 뭐 푸대접하고 안 받아들이면 다른 데 가라. 그냥 웃고 가라. 가서 받아들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너희를 잠자게 해주면 거기 유숙하고 더 나은 곳에서 오라고 그래도 숙소 옮기지 말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예수님은 거친 환경에 또 익숙해져 계셔요. 복음 전하고
사역하기에 편리하고 고급지게 갖추어진 곳은 이 당시는 회당 아닙니까? 근데 회당에서는 늘 쫓겨나셨어요. 들어가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주로 도로 위에서, 자연 위에서, 풀밭 위에서, 그런 데서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먹을 것 구하기도 어려운 장소에서,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이면 어떻습니까? 그 언제부터 고급져졌다고 예수님이? 그런 환경이면 어때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익숙하세요. 단 한마디 불평의 말이 나온 게 있냐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도 복음 전하셨잖아요.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여기 훈련이 잘 됐어요. 푸대접 당에도 익숙해져 있고 거친 환경도 익숙해져 있고.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 마인드가 돼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말을 들어도 뭐가 문제가 돼요? 핵심만 딱 잡고 가면 되는 거지. 그냥 예수님만 존귀 여김 받고 그러면 되는데 고급진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조그만 푸대접도 힘들어하고 거친 환경도 힘들어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고급지면 좋죠. 아예 그렇게 생각합시다. 거친 환경, 뭐 푸대접, 그게 고급진 환경이다. 이렇게 아예 생각하면 편합니다.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전 못할 게 뭐가 있고 넘어서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리학 서적이지만 알기 쉽게 대화체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고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미움 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라고 하는 분이 아들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 심리학을 근간으로 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제 주로 관계 얘기를 썼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그렇게 하는데 미움 받을 용기만 있으면 관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관계가 엄청나게 넓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한번 좀 깊이 묵상을 해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미움 받는데 균념치 않으셨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한 것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사고에 길들여지십시오. 그러면 못 해낼 게 없고 못 풀어갈 거 없고 못 넘어설 거 없고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참 복음이고 참 신앙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는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데 배척하는 신기함. 또 한쪽은 전적으로 매달려서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신기한 능력의 역사. 이 두 가지의 신기함 속에 어느 것이 내 신기함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베푸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미쳐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배척받고 거친 환경에도 익숙한 삶을 사셨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없잖아요.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거친 것이. 신앙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없으셨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번 다짐하게 하고 자꾸 그냥 달콤한 신앙만 가르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달콤해야죠. 그래서 다짐 한번 해보고 또 용기를 한번 북돋아주고 그런 오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는 항상 신기함이 있습니다. 놀랍고 은혜롭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신기함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향에서의 예수님 사역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안 받아들일까요? 이 어리석은 신기함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구하고 믿고 아멘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기적의 신기함이 저희들의 신기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